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비교해 볼 것은 룻과 나오미의 선택이 우리가 비교해 볼 묵상의 내용입니다. 먼저 룻을 보면 룻은 이방 여인, 이방 외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편입되겠다라는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반면에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그때는 아니지만 그 전에 이미 10년 전에 흉년이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 베들레헴 땅을 벗어나서 외국에 가서 살겠다, 이방 지역에 가서 살겠다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은 신앙적인 선택을 한 룻은 구원을 하셨고 처음에 불신앙적인 선택을 한 나오미는 어려움을 겪고 징계를 받은 후에야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두 사람의 비교가 되고 대조적인 이 선택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선택을 내가 인생 중에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룻의 선택은 복의 출발점이 됩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 중에 우리가 살펴보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한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또 두 아들도 잃고 이제 자기에게 남겨진 것은 며느리 둘이에요. 이 두 며느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그들은 아무도 없으니까 남편도 죽었기 때문에 자기 고향인 모압 땅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 땅에 가서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 그모스를 섬기면서 그냥 변함없이 살아가고 또 새로운 짝을 만나서 결혼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선택이 있고 또 하나의 선택은 지금 남편은 죽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자기들이 보기에는 외국 땅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서 자신들이 섬겨오지 않았던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는 그 선택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들이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살던 땅에서 살던 삶을 살라고 권유를 합니다. 하지만 선택은 개인의 몫이에요. 이 두 며느리 각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누가 선택해 주지 않습니다. 각자가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내가 어떤 신앙인이 되느냐는 우리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각자의 선택에 달렸어요. 내가 어떤 신앙인이 되느냐. 소돔성을 나오다가 뒤돌아본 롯의 부인이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에서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사울 임금이나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선택을 한 것은 결국 본인의 몫이 되어요. 그들이 맞은 그 비참한 결국을 우리는 새겨봐야 돼요. 롯의 부인이 그 자리에서 굳어서 소금기둥이 된 거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에서가 결국은 장자의 감당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난 거나 사울 임금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나
비참한 결국은 선택의 결과라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선택한 자의 책임이에요. 선택한 자의 책임. 두 자부 중에 며느리 중에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모압을 자기 고향 땅을 선택해서 모압으로 돌아가고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가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오르바는 모압과 그들의 신인 그모스를 향해 갔고 룻은 유대 땅 베들레헴과 하나님을 선택해서 떠났어요. 그래서 오르바의 모습을 보고 1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그 모습이 오히려 롯을 더 부각시키는 거예요. 롯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뿐만 아니고 이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선택을 한 룻의 결심과 그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룻은 세 곳을 언급을 합니다. 고백을 하면서 시어머니가 가는 곳 나도 가겠다. 시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다는 거예요. 죽음 외에 나를 갈라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갈라지지 않겠다. 가는 곳, 머무는 곳, 죽는 곳. 이 세 장소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지금 현재부터 죽기까지 전체의 인생 삶을 말하는 거예요. 가는 곳, 머무는 곳, 죽는 곳. 이 말이 뭡니까? 룻의 결심은요. 시어머니 전체의 삶을 내가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서 살든지 죽든지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같이. 그 표현을 또 거기에다가 더해서 삶의 핵심이 이렇잖아요. 16절에 어머니의 백성과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백성,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 단순히 그냥 이사 가고 어머니의 인간적인 정에 끌려서 어머니를 따라가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룻의 인생, 삶의 전체가 완전히 180도 변화되는 모습이에요. 사는 곳, 머무는 곳, 죽는 곳에 더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내가 그 백성이 될 거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되겠다. 삶 전체를 완전히 다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룻의 선택이에요. 이런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룻이 붙쫓은 사실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교훈의 내용이 참 큽니다.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떠난 것이 뭔가 인간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면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 이름을 나오미, 사랑스러운 자, 즐거움 이런 이름으로 부르지 말고 마라, 괴로움, 쓰다 이런 이름으로 부르라고 말할 정도로 그 상황이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풍요롭게 나갔다가 지금은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왔다. 그것을 따라가겠다고 말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룻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단순한 인간적인 효심이 아니라 효심만의 이런 선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16절, 17절에서 그의 고백과 결단을 보면 룻의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타나 있어요. 심지어는 17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해요. 맹세까지. 이거는 호기가 아니고 단순한 그런 객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룻의 마음은 모압과 그모스 신을 떠났어요. 이 룻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선택이 있는지를 스스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2절을 통해서 우리 나오미의 선택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으로 갔다가 베들레헴으로 빈털터리가 돼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것은 고향 사람들에게 정말 소문이 다 퍼졌어요.
가십거리가 된 거예요. 기뻐함과 동시에 충격이에요. 10년 전에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모압으로 갔을 때는 그래도 좀 여유를 가지고 갔는데 지금은 다 죽고 나오미와 며느리 하나 외국 여인이 들어왔어요. 성읍 사람들에게 내 이름 나오미라고 즐거움이라고 사랑스러움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말하라고 불러라. 왜? 그 처지가 너무너무 지금 비참한 상태로 돌아왔기 때문에. 다 잃고 괴로움 속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름과 내 삶이 맞지 않는다. 그렇게 부르지 말아라. 마라, 쓰라림, 괴로움, 쓰디쓴 이런 의미의 이름으로 불러라. 이렇게 오죽했으면 이랬을까요? 10년 만에 가정이 빈털터리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언약의 말씀을 떠나서 이방의 땅, 우상숭배의 땅으로 간 그로 말미암아 그 선택 때문에 지금은 비참한 고통과 철저한 몰락의 상태로 돌아온 거예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흉년을 겪은 것, 나오미 가정이 실패를 한 것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결과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우상을 선택한 결과가 바로 이 모습이다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약속의 말씀을 벗어난 사람에게는 참된 행복이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벗어났을 때 저주가 찾아왔고 죽음이 찾아왔어요. 누가복음 15장에서는 탕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떠났을 때 극심한 기근을 겪고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언약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지만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말씀을 떠난 자에게는 괴로움과 고통밖에 주시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의 결과라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이 그런 선택 가운데 다시 되돌아왔을 때 그 흉년이 났던 베들레헴에는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제 흉년이 지나갔다는 뜻이에요. 보리 추수를 하게 됐다. 그들은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왔지만 흉년이었던 베들레헴은 다시 회복되어서 추수가 시작되었다. 정반대의 결과인 거예요. 물론 이 이후에 룻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룻이 추수하는 가운데 은혜를 잊고 돌봄을 받고 기업 물을 자를 찾고 이런 결과들이 나와요. 이 모든 것을 볼 때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깨닫고 돌아온 나오미와 자기의 세상의 고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돌아온 룻을 위해서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우리가 생각하고 돌아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지금 어디로 데리고 가고 계시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내 삶이 완전히 꼬여갖고 너무너무 힘든 것 같은데 이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를 살펴야 된다. 당장 그런데 우리는 내가 만난 문제, 꼬여있는 어려운 문제, 내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주변 환경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만 바라보는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문제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속에서 허우적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문제가 나를 삼켜버려요. 우리가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보는 시야보다 하나님의 시야가 훨씬 넓고 훨씬 멀리 보신다는 것. 내가 가진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더 크시고 깊다는 것.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지금 자리가 아닌 새로운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새로운 곳으로 우리를.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돌아왔을 때 새로운 모든 환경과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은 하나님이 그리는 큰 그림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돼요. 나에게 집착하지 않고 있으면. 그런데 이 고난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자기 그림에만 집착합니다. 자기 계획에만 빠져서 살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생각조차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고통은 그것을 볼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함께 큰 그림을 그려가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큰 그림을 발견할 수 있도록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그 보리 추수,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시는 놀라운 그림을 보여주기 위한 조그마한 힌트인 거예요. 흉년이 추수의 시기로 바뀌었다. 흉년을 피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은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왔다. 마라가 나오미가 되게 다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거예요. 자기 민족과 신을 떠나 베들레헴 고생하다가 다시 결단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에게 추수의 기쁨을 주시는 거고 나오미에게 룻에게 또 새로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이에요. 뭐가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우리 회복의 시작이고 축복의 시작입니다. 나오미는 한때 모압을 택했지만 룻은 하나님이 계신 유다 베들레헴을 택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결정할지 내 삶을 성경적인 기준으로 결정할지를 내가 택해야 돼요. 누구도 택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다리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 속에서 결정의 순간이 있을 때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택할 것인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택할 것인가, 우리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 바뀌어져요. 오늘 룻과 나오미의 선택에서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성도로서 그런 성도의 본분에 합당한 성경적인 선택, 신앙적인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결과를 맛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